마태복음 8장 1절서부터 4절까지예요. 8장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디서 내려오시니? 어디서 내려오세요? 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러면 산에 올라가셨는가 보죠? 산에 올라가셨는가 봐요. 이제 내려오세요. 산에서 내려오세요.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수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산상수훈을 하셨어요. 5장 1절에 보면은 산에 5장 1절 갈게요. 5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5장, 6장, 7장을 갖다 마치시고 지금 산에서 내려오셨죠. 8장 1절에 보면. 그러니까 산에서 올라가서 교훈을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시죠. 산에서 말씀을 전했다 해서 산상수훈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자, 그 앞에 성경을 보면 4장 15절에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4장 14절 보세요. 그 성경을 펴서 보세요.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사야서가 예언을 했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루려는 것은 성취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관주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네요. 이사야서 9장 1절서부터 2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고, 성취됨으로 인해서 이제 그 말씀이 응해져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성취가 이루어졌네요. 자, 그 내용을 보세요. 내용이 15절 16절이에요.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이방인의 갈릴리여라는 것은 갈릴리 지역이 이방인 지역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 지역, 이방인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경계선상에서 이방인들도 전했으니까 이방인이 이 갈릴리 지역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전했었기 때문에. 자, 16절 보세요.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흑암이라고 그랬죠. 이 땅을 어떻게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고 그랬죠. 흑암에 앉은 백성은 어둠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단의 백성이 있어요. 큰 빛을 보았고 첫째 날 빛으로 창조를 하셨죠. 빛으로 창조를 하셨죠. 빛 대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빛을 비춰주는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깜깜해서 흑암으로 덮여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던 나를 빛으로 비춰주어서 내 죽었던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것을 보고 빛을 비추었다.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빛이라 하고 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니 생명이니 예수님을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단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도 모르고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인생한테 와서 어둠에 있는 그들을 왜 살고 있는지, 왜 살았는지, 왜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런지도 모르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비춰줘서 생명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큰 빛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췄다. 사망이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서 지금 복음을 전했던 걸 보고 빛을 비췄다 이러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갈릴리 이방 지역에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7절 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이제 비로소 뭐를 하세요? 전파한다 이 말이에요. 뭐를 전파를 할까요? 전파한다. 뭐를 전파할까요? 예? 그렇죠. 전파한다. 전파하는 내용이 뭘까요? 전파하는 내용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전파하는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와셔서 무슨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 무슨 나라를 지금 전파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전파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니들은 세상 나라의 지금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서 회개를 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오라는 얘기죠.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전파하고 가르치는 내용은 천국의 복음, 천국의 기쁜 소식, 이것은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겠죠. 열심히 해서 행위로 간다면 기쁜 소식이 아닌데, 복음이 아닌데 평범한 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거저주기 때문에 기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천국 복음은 돈 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천국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개척교회를 하고 천국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행위로, 노력으로 되는 일이, 불공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과응보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이 주시면, 그분이 은혜로 주셨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걸 전파를 하고 있네요. 자, 그걸 전파를 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이 무엇일까?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셨겠네요. 자, 23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이제 갈릴리 아까도 얘기를 했죠.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가르치고 전파를 하시네요. 가르치는 거나 전파하는 거나 전파하는 거나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가르치는 거 다르고 전파하는 것이 다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가르침을 줄 수도 있고 전파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를 하세요? 천국 복음이네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서 죄와 사망에 있는 너희들이 형벌로 죄와 심판을 받아야 될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이게 전파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내가 주인으로 살던 이 세상 사단의 나라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나라를 어떻게 이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한마디로도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음이라 이 말이죠. 기쁜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통치를 받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삶이 뭐예요?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지옥 갈 저들에게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그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또 세 번째는 뭐를 했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자, 왜 이렇게 약한 병과 모든 병이 왜 일어나는가요? 아담으로부터 타락 때문에 이 현상들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병이 온 것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고 항상 눈물도 없고 행복만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만족이 없어지고 헐떡거리는 죄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 원인이 불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죄의 원인이 증상들로, 이 죄의 증상들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죄를 건져낼 뿐이라고, 그 천국 복음은 바로 그 죄의 증상, 죄에서 건지는 그 복음을 말로만 전파하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거를 이루실 뿐이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예수님의 세 가지를 요약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을 했느냐?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9장 보세요. 9장. 마태복음 9장 35절 보세요. 여기도 동일한 얘기를 나와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고 5, 6, 7장 산상수훈을 얘기를 하고 8장 9장의 기적, 이적,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앞으로 하실 것인가 3년 6개월 동안. 자,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파하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그러니까 4장 23절 거를 9장 35절에다 동일하게 갖다 썼네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을 9장 35절에다가 동일하게 갖다 쓴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주시고 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고치는 사역은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자, 죄의 증상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죄의 근본을 해결해 주실,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실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일생을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문둥병자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느냐? 이것을 증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가르쳤으니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이것을 증명을 하려면 그런 능력이 있은 것을 지금 증명을 해 보이는 것이 병자를 고쳐주는 걸로 나타난 거예요. 너 행복하게 살으라고 해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엇을 기록했나요?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그렇죠. 이거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을 천국 복음을 지금 5, 6, 7장에 천국 복음을 지금 전파를 하시고 가르치신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니들 의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가. 니들 행위로는 못 들어가. 바리새인 서기관 의보다 더 낫지 않으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인간들은 아무도 없다.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왔다. 나를 믿어야 갈 수 있는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는 나라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것은 틀리다. 니들이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지금 전파하는 중에 니들 행위는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니들이 아무리 많은 행위를 해서 귀신을 쫓아주고 뭐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불법을 행하는 자다란 말이에요. 니들은 못된 나무다 이 말이죠. 좋은 나무가 되지를 못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모두 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인과응보로 전부 다 종교를 믿으려고 하나님한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부처 믿는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선앙당 믿는데 나온다 이 말이죠. 모두 다 자기가 자기 열심 자기 행위를 응과응보로 원인을 주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나오기 위해서 지금 불공을 들이고 기독교를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넓은 길이죠.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게 넓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들어와서는 나를 못 만난다 이 말이에요. 좁은 길 나를 믿어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야 나를 만난다. 그러니까 넓은 길로 들어온 사람은 니들이 지금은 열심히 해서 천국 다 가는 거 같고 하나님 나라에 다 가는 거 같지? 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런 자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들이 어때요? 29절, 자, 마태복음 7장 29절, 28장 29절,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 무리들이, 산 위에 올라갔던 무리들이 어떻게 놀래요? 경기를 일으켰네요. 깜짝 놀랐네요. 7장 29절이에요. 28절 29절이에요. 그들이 깜짝 놀랬죠? 왜 놀랬어요? 내가 지금까지 불공들인 건 헛일했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다 헛것이네. 자기 노력해서 지금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다 헛것이라고 유대인 그들은 뭐예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죠? 헛수고를 했다라는 얘기죠. 잘못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놀라고 경기를 일으켜요.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고 따를 수가 있나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출교를 당할까봐 하겠어요? 자, 그들은 왜 이렇게 놀래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 같지 않더라. 행위를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1년 365일 20년 30년 모두 다 행위만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갖고. 그래야 하나님에게 복받고 저주를 안 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행위만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모두 다음 달에도 그 설교를 하겠죠. 다음 주에도 그 설교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더라고요? 가르치는 것이 권위, 나를 움직이더란 얘기예요. 나를 움직이더라. 나를 이 서기관 같지 아니합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네요. 가까웠다면서 전파하고 가르쳤었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여 현재에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현재의 나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 주임으로써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고 어떤 나라의 성격을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어떤 존재로 그 안에 거하여야 되는지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떻대요? 복이 있다고.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 출세하고 돈 많은 사람이 복권을 당첨된 사람이 이 땅의 명예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을 다 가진 거겠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하는 게 뭐예요? 더 배고프다 이 말이에요. 심령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내 영혼이 가난하니까 자꾸 예수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겠네요. 갈망하고 기다리며 그 복을 채우려고 자꾸 깨닫고 묵상을 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이제 천국 복음이 이제 실제로 이 땅에 임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8장, 9장 이렇게 9가지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제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이제 산에 내려오신다라는 거 이해하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권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 같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믿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한테 도움이 될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저 사람 따라다니까 아니까 흥정을 하면서 지금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거예요. 자, 2절 볼게요. 2절 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예수님한테. 이 무리들을 뚫고 나왔네요. 예수님한테 지금 예수님이 있으면 많은 무리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문둥병자가 이 무리들을 뚫고 나와서 대번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할 때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탁 절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문둥병자가 말을 해요? 이르되 어떻게 일러요? 어떻게 말을 해요? 주여 우리가 주여 삼창하듯이 불렀나요? 하여튼 주여라고 불렀어요.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이죠. 주여하고 불렀으니까. 나는 내가 원해서 나온 거는 분명해요. 그죠? 그런데 이 주님이 원하시면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원해서 나왔더라도 이 병을 고쳐주는 것,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게 주님한테 주권을 다 맡긴 사람이네요. 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나병 환자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나요?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병도 고치고 죄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당신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걸 지금 알고 있네요. 그걸 아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그렇게 이 사람이 단단 나와서 나 병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원하시면 나와요. 병 고쳐달라 소리 안 했어요. 그죠? 낫게 해달라 소리 안 했어요.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나는 안 깨끗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죠. 나는 죄인이니까 죄에 응당한 벌을 받아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일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알고 있네요. 나는 죄로 인해서 이렇게 문둥병이 저주를 받아. 이거 문둥병은 저주받는 병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보면은 이 구약에서 가장 나쁜 병, 뭐 병도 나쁜 병, 좋은 병이 뭐 어디 있겠느냐면 가장 괴로운 병이 이 문둥병이에요. 레위기 13장 45절에는 말이에요. 문둥병 환자는 옷을 벗고 대제사장 앞에 와서 옷을 벗고 머리를 풀어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라는 거예요. 문둥병자는 외쳐야 돼요. 어떻게 외치냐면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입으로 외쳐야 돼요. 그래서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아야 되는데 진 밖에 살찐이라. 그러니까 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되어서 진 바깥으로, 동네 경계선 바깥으로 나가서 어디에서 움막을 짓고 살든지 토굴에 가서 살든지 그거는 자유지만은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 밖으로 나갈 때 진단을 받을 때 제사장한테 와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진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허락 없이는 너 깨끗함을 나섰다라는 증표가 없이는 못 낳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두 다 이 문둥병자는 천병, 가장 역병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병이라고 얘기를 하며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그들은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이건 고칠 수가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도 고친 사람이 없으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이 예수님이 이 당시까지도 아무도 마병 환자를 고쳤다는 말이 없어요. 현대의학에도 잘 못 고치죠. 예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들은 문둥병자는 진 밖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상징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외톨이가 되어서 이 진 안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 밖에서 혼자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들이 먹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모나 그 가족들이 말이에요. 일주일치 밥을 싸서 갖다 진 밖에 놓으면 그걸 진에서 갖고 가서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여기 들어올 수도 없는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았을 것이에요. 그러면 움막이나 토굴 속에서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의 무리를 보면서 그들의 소리를 바짝 들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 부모들은 얼마나 그 가족들은 이 문둥병자의 가족들은 애를 타겠습니까? 밥을 갖다 놓으면서도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모든 병과 고치더라. 자, 고치는 것이 4장 어디 있어요? 4장 20절을 볼게요. 잠깐 보겠습니다. 4장 24절 보세요. 24절.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 걸려서 곧
교통장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 고치시더라는 소문이 이 나환자의 가족도 들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갈 때 얼마나 무리들이 자기도 고쳐달라고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볼 수도 있고 이 가족들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었겠죠. 이 소문을 들을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찬송하는 소리도 들었을 거고, 아,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니 저들이 얼마나 기뻐서 찬송을 하겠습니까? 그런 소리도 들었을 것입니다. 진 옆으로 지나가면서 그 무리들이 얼마나 이 사람은 궁금을 했겠소. 야,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에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모든 병이 다 고쳐지더라. 이런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야. 그런 소문이 들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 그 예수의 사람, 이 사람이 틀림없이 뭘 거다?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그리스도일 거다. 깊이 하나님한테 묵상을 하며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자기는 깊이 묵상을 들어갔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그 생각을 하며 살았을 것이에요. 야, 그분이 메시아라면 나 같은 내가 어떻게 나가? 그런데 다른 나 환자들은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이 나 환자는, 다른 병자는 몰랐어. 병을 고쳐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 사람은 이 소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줬다 이 말이죠. 믿게 했다 이 말이요. 아,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 나는 깨끗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걸, 깨끗하게 해달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구나. 이분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중에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 그 이름은 예수라 하는데 그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이 소문에. 그의 가르침은 서기관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다고도 들었어요. 그가 귀신에 명령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대은 즉 즉시로 고침을 받는다라는 소식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는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인가? 그는 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소문이 깊이 묵상 가운데 곰곰이 상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이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분이라면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있다. 이분 앞에 내가 나가야 된다는 각오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병의 기준에는 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습니다. 진 안으로 들어가면. 문둥병자가 이 더러운 건 이건 알고 있어요. 그 몸에서 깨끗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 사람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 바로 이 문둥병자는 이 죄에 내가 종노릇해서 나도 모르게 이 썩어져 문드러지는 이 병에 내가 걸렸구나. 이 문둥병자는 자기를 깨끗함이 나올 수 없는 저주받은 자식이라는 것을,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담 이후의 인간들은 모두가 죄성으로 인하여 성품이 자신을 위해 욕망을 분출하는 이 문둥병자, 자신이 살이 썩어 문드러지듯이 죄가 내 안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죄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랑 또 동일한 문둥병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열심히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유대인들이 바로 죄병에 걸려서 자기가 썩어지도 모르는 지옥으로 가는 그들이 천국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들이라고 지금 니들이 문둥병자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문둥병은 어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아는 문둥병은 이제 천국을 경험하고 사네요. 진짜로 자기는 열심히 천국을 가겠다고 하는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가겠다는 그들은 구원을 못 받고 천국은 못 받고, 이 진짜로 죄인을 아는 이 문둥병자만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것은 이제 그도 열심히 해야, 인과응보로 신앙생활을 했고 불공을 드리는 식으로 열심만 하면 자기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했던 것을 포기를 하고 저분이구나, 저분이야. 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는 오직 이 고치고 안 고치는 것은 내 뜻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셔야만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죄에서 정결하게 깨끗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둥병자는. 그래서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나오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와 같이 죄인이 정결하게 깨끗함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분이 친히 임하셨던 산에서 내려오셔서 죽음의 상태에서 깨끗게 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과 의롭다함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깨끗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 환자의 고치는 이적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네요. 깨끗함을 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할 수 있냐 이러는 것은, 자,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의 대표적인 거예요. 저주를 받아 조롱받고 배척을 받고 조롱을 받던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안다면 깨끗함이란 문둥병자는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깨끗함을 해둘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시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맡길 뿐입니다. 자, 이 문둥병자의 놀라운 선물의 믿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존재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쳐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하고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둥병이 고친다라는 것은 그만치 어렵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이 문둥병자도 잘 알고 그 사회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간청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전파하는 내용과 행하신 이적의 소문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과 대신과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에 따라 자신은 부정한 가운데 그분을 메시아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주인으로, 그분이 자기가 주인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문둥병자는 자기는 더러운 자로 인식하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분이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가 먼저가 안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하시면이 나오는 거예요. 설사 당신이 깨끗게 해주시지 아니한다 해도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마음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고쳐줘도 괜찮다라는 얘기. 이런 믿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환경이 처했더라도 그런 환경을 안 변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믿음이야 되겠죠. 그런 건 다 주권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어떻게 나와세요? 8장 3절에 보여요. 8절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해요? 대시며, 손을 내밀며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명령을 통해서 깨끗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너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갖다 불공을 드려라. 열심히 나와라. 열심히 헌금을 해라. 그런 하라는 말이 아니네요. 그죠?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너 깨끗함을 받으라. 그분이 말 한마디면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근데 무엇을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 아니죠?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고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것이죠. 깨끗함을 받으라. 자,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는 자신이 예수님께 어떤 요구를 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님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된 것은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과분한 것이기에 다만 주님의 뜻에 맡길 뿐이라는 나병 환자의 태도예요.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 구원 주는 것도 돈 받고 고쳐주는 게 아니네요. 기도했다고 고쳐주는 게 아니네요. 즉시 그 나병이 낫은지라. 예수님께서 그 나병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그 간청에 응답을 주셨네요. 이런 응답을 안 주시겠까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문둥병자가 믿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을 한 그에게 그래, 네가 고백한 대로 내가 맞아. 그래서 고쳐줬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고쳐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나병이 즉시 깨끗하여 진 이적은 사실의 바로 자기가 누군지를 예수님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고쳐주신 거네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 4절 보세요.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율법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네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 병 나은 것을. 그리고 다만 가래.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래.
대제사장의 판정이 나야 이제 이 사람은 온전하게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예물도 드리라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물 드리라고. 자,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면 얼마나 기쁘고 날뛰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기뻐할 거예요. 얼른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한테 먼저 보이고도 싶었을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래요. 예매하지 말래요. 제가 고쳤다면 더 많이 소문 좀 내서 더 많이 인기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실 텐데요. 그죠? 야, 예수님은 자신이 고쳐주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시고 다만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사장에 찾아가서 너를 한번 얘기를 해라. 고쳤다고 얘기를 해라.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셨을까요? 제사장의 보이라는 것은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졌을 때 그가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선언을 제사장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제사장에 보냄으로써 그리고 깨끗하게 선언을 듣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문둥병자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또 깨끗하다라는 선언하실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제사장한테. 이처럼 예수님은 나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사실에 감사하게 되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였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시는 사실을 기쁨으로 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문둥병자에게 문둥병자를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알리면 안 되는가요? 자연히 고침받은 사람들은 이 신기한 기적을 일으키면 자기의 욕망들이 발동을 하죠. 자기도 이런 이 기적을 일으켰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걸 위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소문을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더 소문을 내서 욕망을 발동시키게 만들죠. 예수를 못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이가 정말로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깨끗함을 주셨는데 그 인간의 욕망이 발동해서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소문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소문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한테 선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라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온전히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너희들이 못 지키는 내 율법을 다 지킨다. 그래서 바로 나병 환자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하기까지는 율법 규례를 철저히 예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 가면 분명히 제사장이 나병 환자는 화조로 부정하다고 한 그 사람 아니겠어요. 진 바깥으로는 부정하다 이 전번에 선언해줬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너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제사장이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행함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행함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위를 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해서 가는 나라라고, 이 문둥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주신 것을 통해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니들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나를 믿어야, 내가 행해놓은 태속과 의롭다함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을 증명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문둥병을 내가 고쳤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를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반면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믿음도 있죠. 우리는 병이 나섰다고 그러면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 나 믿어 하고 쫓아가서 내 믿음을 갖다가 토해내죠. 내가 믿는다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누구라도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불공들리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인과응보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응답을 받는다. 열심히 하면 보응이 온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이거는 다 무슨 믿음이에요? 불공을 들리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거 없는 믿음이 없다. 인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지금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얘기예요. 니들의 믿음을 갖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문둥병자의 깨끗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네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봤다, 그리스도로 알아봤다라는 믿음이네요. 그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끝절에 보세요. 4절 끝에 좀 보세요. 4절 끝에 뭐라고요? 그들에게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뭐라고요? 입증을 해라. 증명을 해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심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심을 제사장에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입증을 하는 것이죠. 내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자야 하고 입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마태는 이 산상 설교 다음에 문둥병자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유대인들에게 산상 설교를 통하여 인간은 깨끗함은 결코 율법의 실천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되어지는 일임을 지금 증거를 하는 것이죠. 이 깨끗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으며 진리의 말씀이 되신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깨끗함을 받으라니까 그대로 말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졌지. 그대로 눈에 보듯이 깨끗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네요. 말은 했는데 내가 깨끗함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나요? 그것이 권세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은 그 말씀이 즉각적으로 힘과 능력이 역사를 해서 그대로 말씀한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말씀에 권세가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병 환자의 또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 나병 환자에게 주어진 믿음이겠죠. 믿음이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을 왜 줘요? 믿습니다 하고 침을 튀기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얘기네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자다. 저분 아니면 안 된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병 환자는 이적뿐 아니라 십자가는 유대인들을 바로 고발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죄성을 고발하는 거예요. 니들은 깨끗함을 못 받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다, 이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적은 1차적으로 죄인을 지금 폭로를 하는 거네요. 나병 환자의 고치심, 깨끗함을 보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나병 환자구나, 우리가 마치 나병 환자처럼 죄의 병에 걸려서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 죄도 모르고 지금 끌려가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자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부를 수 있는 죄를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니들이 바로 나병 환자야, 니들은 못 고쳐, 이런 얘기예요. 니들은 깨끗함을 못 받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고쳐서 초월적인 힘이나 능력을 과시를 하려고 예수님이 고쳐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로만 산상수훈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 땅에 깨끗함을 주시는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증거를 되는 것이 바로 9장, 8장, 9장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 앞에 죄로 범한 불치병 죄인에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십자가 사역의 핵심을 설명하기 위한 한 증표로서 이 사건을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병고침이 사건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니들이 바로 죄인이다, 이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깨끗함을 받아야 할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죄를 깨닫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맞습니다,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지금도 나는 이렇게 죄도 모르고 짓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